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후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네, 4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네, 날씨가 상당히 무덥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도 참 이제 관리를 해야 될 시기인데 여러분들 특히 물 섭취가 많이 중요하니까 물도 많이 드시고 건강 관리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번 달에 강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다니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다니엘이 힘이 없었을 때 하나님을 통해서 힘을 얻었다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육체적으로 아픈 부분만 고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영혼적으로 아픈 부분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우리가 영혼의 아픔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아픔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은요, 강건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가 강건해졌어요. 주님께 힘을 얻고 육체적으로 영혼적으로 강건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느냐를 이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울이 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이 젊었을 때 30대 초까지는요, 그때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두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증오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요, 엄청난 체험을 하게 되죠. 이 체험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바나바와 사울은 성령이 가라고 보내심으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키프리스로 건너갔다. 그들은 살라미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다. 그들은 요한도 또한 조수로 데리고 있었다. 이 말씀인데 성령이 가라고 해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후 바나바는 엄청나게 많이 이제 전도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시작할 때 이제 바울의 나이가 46으로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46이면 지금은 그래도 조금 젊은 그런 나이에 속하고 또 체력적으로도 이제 지금 보면 이제 잘 먹고 하니까 좀 건강한 그런 나이지만 그 당시에 46이라 하면 거의 뭐 노인에 가까운 그런 나이였죠. 그렇게 체력도 그렇게 많이 있지 않았던 그런 나이였는데 그때부터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46부터 시작해서 1차 전도여행 때 2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요. 2차 전도여행 때 3년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때는요, 무려 5년의 전도여행을 합니다.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가택연금이었어요, 이때는. 그래서 2년 동안 조금 편하게
좀 생활하면서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로마에서 이 가택연금이 풀려난 이후에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여러 전승에 의하면 이제 4차 전도여행을 한 것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제 네로 황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네로 황제가 기독교 탄압 정치를 하게 되는데, 그게 극에 달했을 때 이 바울도 체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사형을 당하게 되는데 68세 혹은 69세 때 사형을 당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인간의 노화가 20대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바울은 30대 초반부터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했고, 급격하게 체력이 조금 많이 소비되는 그런 시점인 이제 46대 엄청난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바울은 엄청나게 움직였습니다. 엄청나게 움직이기도 하고 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쩔 때는 뭐 길에서 자기도 했겠죠. 어쩔 때는 또 성경에 기록된 거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채찍에 맞기도 하고, 정말 이 전도여행이라는 게 고난의 연속입니다. 심지어 예수님도요, 바울이 고난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인데 우리가 함께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네, 9장 16절.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그는 바울이고요, 내 이름은 이제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10년 동안 전도여행을 하고 4년 이상 감옥에 갇혀 있었으니까 정말 육체적으로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영혼은 너무나 강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이제 사형당하기 한 2, 3년 전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나이가 들고 감옥에 있으면서 바울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사라지느냐? 바울의 동역자 중에서도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바울이가 또 다른 또 감옥에 또 갇히기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이 커져가고 있으므로 거기에 이제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에게 자주 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 둘씩 끊기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이제 호모사피엔스,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바로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주변에 사람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 막 사람들을 찾기도 합니다. 얘 좀 데리고 와, 이렇게 좀 사람을 찾기도 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바울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때도 바울이 강건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있을 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여행 때도 그렇고, 이제 전도여행 때 육체적으로 미친 듯이 정말 체력이 이제 힘들어지고 또 고통스러워서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이 강건하게 전도여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바울이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그 누구보다 잘 참여해가지고 지금까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게 한 장본인이 된 거죠. 그때 많이 뿌린 씨앗이 지금까지 많이 퍼져나오고 있으니까요. 많은 비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역사가들이 기독교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너희는 바울이 없었으면 전파가 되지 않았을 거야 라는 그런 의미죠. 그만큼 바울이 기독교를 많이 전파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힘을 얻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힘을 얻는 방법은요, 각 사람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는데 힘이 들어서 잠깐 중단했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그런 동력자들의 말에 의해서 힘을 얻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 이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습니다. 그 얻은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데 우리의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강건해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힘을 얻고 그 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함께 참여하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일이라 그리스도인의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7월의 주제인 이제 강건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육체적으로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심리적으로도 강건하기를 원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특히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강건은 누가 해결해 주시느냐? 누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통해서 강건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건한 뒤에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엄청난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통해서 꼭 강건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강건해진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주님, 바울이 정말 영혼이 강건해져서 바울이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을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주님, 저희 역시도 강건해져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힘을 주시고 저희가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